할렐루야. 9월 23일 토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7장 7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제목은 존귀한 자의 삶의 길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히브리어 나발로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가 거만한 말을 하면 귀에 거스리고 듣기에 아주 민망합니다. 하물며 존귀한 신분으로 타인들에게 칭찬과 찬사를 듣는 자가 거짓말과 악한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존귀한 신분에서 천한 사람의 취급을 받게 되겠죠. 뇌물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으로 뒷돈, 촌지, 와이로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뇌물이 얼마나 많은지 2014년 공익광고협의회에서 광고를 할 정도입니다.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땐 정과 의리지만 남이 보면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때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이 광고 어떻습니까? 저는 이 광고를 보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참으로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죄로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이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뇌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탐욕과 뇌물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아파트 건물이 무너지고 붕괴되는 일들이 없었겠죠. 뇌물은 받는 자에게 있어서 보석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과 같은 뇌물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판단력을 둔화됩니다. 그래서 뇌물이 어디로 방향을 잡든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뇌물은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이에 따라서 억울한 자를 만든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이런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단 한마디에 합당한 책망으로도 겸손하여지고 그 책망으로 인하여 돌이킵니다. 다윗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서 진정으로 회개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돌아보시는 눈길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통곡하며 자책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지식과 처신을 합리화시켜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지적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서 100대의 매를 맞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런 미련한 자를 향해 새끼 잃은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성경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가정을 둔 아간의 가족은 아간과 함께 멸망했고 그리고 미련한 하만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용 관찰 3번입니다. 악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야만적인 것이지만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족에게도 무자비하게 행동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길을 열어주고 도와준 것을 감사하다가도 나중에는 자신의 성공가도의 걸림돌로 여겨 받은 선을 악으로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왜곡하는 자, 곧 죄 없는 자를 유죄로 선언하는 자들과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선언하는 자들 모두를 미워하십니다. 아합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나봇을 극악한 죄인으로 몰아죽이고서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고 그 죄악 때문에 그 자손의 시대에 온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한 자의 삶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존귀한 자는 거짓말이 합당하지 않으며 거짓된 뇌물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하고 책망하되 그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용서받은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고 감싸 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삶의 적용 5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확신합니까?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말로만 용서했다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저급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화평하고 진실된 선한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로 위로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맑은생 강천교회 성도님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과 입술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